그 맑고 환한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이 받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무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에 부른 노래가 또다시 들리니 이 슬픔 많은 세상에 큰 위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여라.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 짐지고 가는 자 그 험산 출령 넘너라. 온몸이 고난아 이제 세상 살 동안 새 소망 가지고 저 천사 기쁜 찬송을 들으며 쉬어라. 예선지에 언능하여 베들레헴 성중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아름 사람들 다 화도다. 아멘. 네, 우리 또 말씀을 한 구절 보시겠어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이 되겠습니다. 20절 21절입니다. 오늘은 성경을 좀 많이 찾기도 하고 또 여기 PPT에도 좀 나갑니다. 그래서 지금은 요 한 구절만 있는 걸로 할게요.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서 21절 다 같이 또 천천히 합독하시겠습니다. 20절 21절입니다. 고린도후서 291쪽입니다. 신약 성경 291쪽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서 21절이 되겠습니다. 네, 다 같이 합독하실게요.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지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네, 그렇습니다.
뭐 성탄 기분으로 우리가 또 그 축하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좀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전체적으로 우리가 주어질 말씀은 주제가 값을 치른 예수 그리스도, 값을 치른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주제를 좀 이렇게 했습니다. 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신 것은 좀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면 값을 치르기 위해서 오셨어요. 값을 치르기 위해서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면 뭐 전후좌우 다 잘라버리고 예수님은 값을 치르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그 값을 치러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의 길로 갈 수 있다 이런 뜻이잖아요. 여기 지금요 고린도후서 5장 20절의 말씀을 볼 때에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21절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뭐가 드러나게 하시려고요? 의가 드러나게 하시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모든 값을 치르신 것은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서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 용서함을 받아야 되고 또 그 십자가의 그 이제 은총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치르신 이 값은 죄를 속량하시고 또한 만물도 회복하기 위해서 치러 놓으신 그 이제 값이다 이래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분명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명한 사명을 오늘 이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뭐가 되었다요? 사신이 되었다고 오늘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모든 성도들을 향하여 바울은 그리스도의 그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서 지금 고린도 모든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분은 이제 우리가 이제 전후 좌우를 아까 다 떼고 값을 치렀다 제가 얘기했는데 그 전에 보면은 예수님은 동정녀 탄생을 하시게 되고 성령으로 동정녀 탄생하시고 또 그 흠없는 제물로 이 땅에 오셔서 완전한 인간으로 완전한 하나님으로 그렇게 이제 오셨죠. 그런데 그 완전한 인간으로 오실 때 분명한 사명을 가지고 오셨다. 그게 바로 값을 치르기 위한 사명을 가지고 오셨다. 오늘 이 고린도후서 이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진 것은 바로 이러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사신이 되어서 하나님의 대리자, 즉 하나님 예수님의 그 대신의 말씀을 하고 사명을 감당하여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왜 그러세요? 예수님도 이 땅에 그 사명을 감당하러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 땅에 오셨잖아요.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는 그 아들 예수님을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그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그분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또한 사신이 되어 하나님의 대리자 해서 우리가 그 의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예.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두 가지 정도를 좀 정리를 해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계보를 한번 살펴보자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살펴볼 수는 없습니다. 이제 짧은 시간이니까.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계보는 이제 마태복음 9장 27절에 보면 두 소경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뭐 하대요?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습니다. 또 21장 9절에 보면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시여 그렇게 말씀하셨죠. 또 누가복음 18장 38절에도 어떻게 했어요? 소경이 외치되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시여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이 계보는 바로
다윗의 계보를 통하여 오셨다라는 것을 신약에 분명하게 이 사람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긴 오셨는데요, 그냥 무턱대고 오신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전에는 반드시 구약의 그 선지자들이 예언해 놓은 그 예언대로 다윗의 뿌리에서 그분이 오실 것이다. 그래서 그 다윗의 계보를 통하여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을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도 구약의 그 율법이나 구약의 선지서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지금 소경이라든가 또 이런 이 평민들이 예수님을 부를 때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부르는 것은 이분들이 이미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는 다윗의 뿌리 내지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이라는 걸 알고 계셨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럼 뭐 여기 지금 제사장도 아니고 이분들이 당대 바리새인들도 아니고 어떤 분들이요? 가장 평민들이에요. 가장 가난하고 가장 평민적인 입장이신데도 이분들이 입에서는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다윗의 계보를 타고 이 땅에 오셨고 또 그 태어나신 곳 또한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그 예언을 통하여서 말씀하신 대로 이 땅에 또한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대로 태어나신 계보도 또한 장소도 다윗의 고향과 뿌리를 통하여 그 계보를 통하여 오셨다라는 것을 오늘 이 성경 구조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신약 성경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후손이심을 여러 번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본문의 말씀을 지금 읽어볼 때 또한 태어나신 곳도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에서 다윗과 그 맺은 영원한 계약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계약의 종교다. 우리는 또 계약의 어떤 그 하나님과 우리하고 계약이 맺어져 있어요. 이렇게 계약에는 반드시 뭔가를 값을 치러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끼리도 뭐 이렇게 계약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계약한 거에 대한 물질이 간다든가, 옛날에는요 계약을 하면요 이게 헌금이 없는 때이기 때문에 뭐 소금으로 한다든가 어떤 물건을 가지고 이렇게 교환을 해요. 그래서 계약을 맺는 것처럼 이 계약 또한 그렇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계약을 이제 치르기 위하여서, 그 값을 치르기 위하여서 이러한 계보를 통하여 또한 장소를 통하여 구약의 그 메시아 사상을 그대로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런 부분을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게 된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를 보자라는 거죠. 사람이요 뿌리가 없으면 바람이 불면 어떻게 될까요? 금방 넘어져 버립니다. 우리가 신앙도 마찬가지. 뿌리 없는 신앙은 바람이 불면 넘어진다라고 마태복음 13장 비유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 돌 위에 떨어져 있는 싹이 난 것은 뿌리를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바람이 불고 창소가 날 때 열매를 맺지 못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오신 이 뿌리는 바로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되어야 된다 그런 뜻이죠. 우리 신앙생활은 이제 다양한 거예요. 막 그냥 성령 안에서 막 그냥 부르짖어 기도하고 막 소리 지르고 또 막 그냥 성령 춤도 추고 뭐도 뭐 별거 다 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그 외향적인 그거 뭐 나쁘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외향적인 신앙을 중심으로 그 안에 중심에서 뿌리가 이렇게 깊이 내려가야만이 외향적인 신앙을 유지가 할 수 있어요. 뿌리 없는 외향적인 신앙은 바람이 불면 넘어져 버려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이런 뿌리를 타고 들어오신 분이거든요. 그렇잖아요? 다윗의 뿌리에서 오셨고 다윗의 계보를 통하여 그 다윗의 고향에서 예수님이 이제 탄생하신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이렇게 하나님은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에서 또 다윗과 맺은 그런 영원한 계약에서 구약에서 그것이 발전되면서 그 메시아의 사상을 근본적으로 가지고 이 땅에 오십니다. 예수님 오시면. 그래서 우리가 이제 크리스마스 이럴 때 되면
예수님 탄생하심에 대한 그 축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제 이렇게 하는데 좀 더 깊은 크리스마스, 또 좀 더 그 예수님 이 땅에 오심에 대한 그 뿌리를 좀 알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좀 이런저런 거를 이제 보게 되었는데요. 어떤 글을 딱 보는데 크리스마스가 겨울에 났냐? 어찌 예수님이 겨울에 날 수 있을까? 응? 예. 그 추운데 어떻게 구유에 누워 있을 수 있을까?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의 12월 25일이 이 예수님 탄생에 대한 이 크리스마스가 그 당시에 초대에 태양 그 로마 그러니까 콘스탄티노플 이후에 로마 중심으로 이것을 정리해 놓은 것이다 해서 이거는 틀렸다 이런 얘기를 이제 글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무슨 기독교에서 또 이런 소리를 하나 해서 제가 이제 그 내용을 이게 어디서 나온 글인가 이거 딱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에서 나온 거예요. 네, 하나님의 교회는 뭡니까? 이단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 글이 너무나도 그럴싸하게 글을 해놨어요. 글을 썼어요. 멋진 뭐 그런 화면을 해가지고 잘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글을 딱 하면 그 글만 보면 그렇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추워서 어떻게 그 구유에 누우시고 뭐 얇은 옷 이불에 누우셔가지고 추워서 어떻게 근데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12월 25일에 어떤 뭐 8월 5일 15일에 오셨던 그거는 무슨 관계가 있냐. 예수님이 오신 것이 중요하여서 우리는 그 오심의 탄생을 축하하는 거지. 그게 마음이 이게 기본적으로 있더라고요. 제가 그 글을 읽는데요. 그 글을 읽는데 기본적으로 그게 제 마음에 있더라고요. 저도 느꼈죠. 그 글을 읽으면서 이상하네 하면서 이제 계속 읽으니까 그 후반부에 가서는 이제 그 태양신을 섬기기 위한 그 이제 마음의 쪽에서 그렇게 했다. 뭐 하여튼 그런 얘기를 이제 쭉 기록해서 이게 어디서 나왔냐고 딱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에서 나온 거예요. 이게 뿌리가 없는 신앙이면 그대로 넘어가겠다. 아, 이거 넘어가겠다. 이게 그럴싸한 거예요. 이게 논리가 맞는 거예요. 신앙생활 논리적으로 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 뿌리가 안 내려요. 논리적인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은요, 신앙의 뿌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늘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걸 찾다가 신앙의 뿌리가 못 내리고 3, 40년 신앙생활 하다가 정말로 영적으로 성장도 안 되고 그 영적인 깊은 체험을 하지 못하고 가는 분들이 상당히 많죠. 그러면 이제 지옥은 안 갑니다. 어쨌든 믿기는 믿은. 그러니까 영적 성장이 안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참 안타까운 그런 우리가 이제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께서는 이 예수님께서 오시는 계보를 정확하게 알고 계셨고 또 그 예수님의 그 이제 오심에 대하여서 이제 마리아께서는 몸을 빌려드리는 사명을 감당했어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그 뿌리를 그대로 유지하여서 예수님이 땅에 오셨고 또 그 십자가에서 값을 치르시면서 온 인류의 뭐예요? 죄를 대속하시는 그 값을 치러주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구원 사역의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시고 부활 승천하신 거죠. 이것은 단순하게 우리가 생각해 볼 내용보다도 좀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여러 가지 내용을 지금 전개하고 있는 것이죠. 자, 고린도후서 5장 21절 오늘 이제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은 거죠. 거기도 보면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그랬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은 죄를 삼으셨고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리라. 무슨 뜻이냐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못 박혀 내가 세상에 대해서도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것은 어디에 기초를 두고 있냐면요. 값을 치른 데 기초를 두고 있는 갈라디아서 6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는요. 거의 교리서나 마찬가지거든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인들에게 이렇게 교리 중심으로 편지를 쓰게 된 거는 그들에게 이 중요한 교리가 전달돼야 되는 필요성을 느낀 거예요. 이게 약해서. 그래서 가르치는 입장이니까.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나도 그랬다.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힌 나의 죄를 위하여. 그래서 이 죄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은 세상에 대해서도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혔다. 바울이 명확하게 정확하게 뿌리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이걸 다 모두어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이 뭐예요? 여기서 이처럼이 단어가 중요하죠. 이처럼이 뭘까요? 십자가에 예수님이 속죄의 제물로서 그 값을 치른 것처럼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네. 그것을 구약에서는 우리가 이 속죄복음을 통하여 정말로 디테일하게 공부한 레위기 16장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레위기 16장은 이 대속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번 피 뿌려 사제은총을 준비하시고 7번 피 뿌려 영적 할례 은총을 이제 용서해 주시는 이 구약에 나와 있는 이 대속죄의 이 모형을 그대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을 이 길을 그대로 가게 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값을 치른 내용들이 이제 이게 쭉 이제 나열이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예. 그래서 이제 오직 단번에 드려진 제사로 구약의 모형적 제사로 완료하셨다. 완벽하게.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행하신 영원한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오심에 대하여서 우리는 어디까지 가고 있어요? 레위기 16장에도 그 다음에 또 어디예요? 창세기 14장 17절까지 이 멜기세덱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향하여 가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탄생의 뿌리가 이렇게 깊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멜기세덱은 그 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는 영원하고 완전한 속죄이며 또 다시 반복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이미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멜기세덱을 만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 멜기세덱은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땅도 없고 고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분이에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상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신 제사장을 상징하시는 그분을 아브라함에게 만나게 하셨어요. 바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통하여 멜기세덱인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그 십자가의 속죄제를 입고 죄의 용서함을 받고 거룩을 드러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이 구속사적인 사업이 얼마나 기가 막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반복됩니까? 반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4장 17절에 보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멜기세덱의 대제사장. 그렇죠? 이 모양 그대로 예수님이 오셨고 이 모양 그대로 예수님은 대제사장이 되셔서 승천하셨잖아요. 그렇죠? 제물이 되셨고 부활하셨고 또 어떻게 해요? 승천하셔서 지금은 예수님이 계시는 장소가 어디예요? 대제사장이 되셔서 피를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뿌려주시고 계십니다. 광야길을 가실 때 우리 모두가 광야에서 죄짓고 넘어지고 죄짓고 넘어지고 네. 그랬을 때 어떻습니까? 그 넘어질 때마다 한 번 피 뿌려 사제원총. 계속 이 사제원총을 이 광야에서 뿌려주신다라는 거죠. 누구가요? 예, 예수 그리스도이신 대제사장께서.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절 3절은 항상 제사장으로 있다. 항상 제사장으로 계시.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쉬우면서도 심오하고 뿌리가 깊이 들어가는 줄 모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바울 사도는 이 원리를 깨달았고 이 진리를 깨달은 분이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1장 7절에 다른 복음은 있다 없다? 다른 복음은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복이요. 이 복은 그 어떤 복보다 바꿀 수 있다 없다요? 없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복음서에 우리가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24장 27절, 마태복음 27장 45절 다 같이요. 엘리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마가사도는 15장 33절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지더라. 누가복음 23장 46절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기나이다. 요한복음 19장 예수님께서 모든 일이 이룬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뭐하다? 목마르다. 이것은 마가사도 또 마태사도, 마가사도, 누가사도, 요한사도 이 세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의 그 속죄의 제물, 값을 치르는 그 절정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양, 속죄의 제물 대신 그 양은 완전히 하나님 앞에 뭐 되는 거예요? 버림받 되는 거죠. 완전히 버림받 되는 거예요. 죄인으로서 완전히 버려지는 거죠.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러면서 이 제물로서의 역할을 하셨기 때문에 그 중앙에 휘장이 있잖아요. 그게 찢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들어올 수 있다고 히브리스 기자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담대하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느니라. 이 휘장이 찢어지지 않았으면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지성소라고 하는 보좌로부터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 휘장이 찢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십자가에 운명하시면서 휘장이 찢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성전에 있던 모든 제사장들이 기절했잖아요. 휘장 찢어지는 것 때문에. 예. 자, 요 부분을 잘 생각해 보십시다. 휘장이 절대 찢어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휘장 찢어지면 그 당시에 제사장이나 유대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천벌을 받는 걸로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렇게 천벌 받는 거는 이거는 저주 중에 저주잖아요. 그런데 그 휘장이 찢어졌으니 어떻겠습니까? 예. 완전히 놀랬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인간의 생각과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을 휘장을 찢어버림으로 싹 다 깨부셔버렸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틀린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늘 겸손하게 이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를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내 모든 그런 것을 휘장을 찢어내듯이 찢고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 그분의 치른 값을 통하여 죄 용서함을 받고 나의 모든 이 결정과 이 하나님 중심적이지 않은 이 모든 생각과 은행과 행실들을 고쳐나가야만이 이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늘 중보하시고, 그렇죠? 중보해 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오늘 이 고린도후서 말씀과 같이,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엄청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값을 치르게 하시고, 또 그 값을 치른 그 값을 통하여서 오늘도 예수님을 통하여 이 은혜를 받고 죄사함을 받고 또 성탄을 맞이하고 또 이렇게 한 해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 해를 보내는 것이 참, 올 2021년도에는 이 코로나와 또 후반부에는 이 백신을 가지고 많은 혼란과 논란이 있었어요. 그러면 가오정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그 은혜 아래, 참 코로나 걸린 분들도 코로나 안 걸린 분들도 은혜 아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21년도 마지막 이 예배를, 주일 거룩한 예배를 통하여 나를 위한 거룩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의를 드러내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불렀다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값을 치러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좀 더 깊이 생각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제 앞으로 21년이죠. 22년 되면 더 나은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 큰 은혜를 올 1년도 우리 은혜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렇죠? 이 올 1년에도 우리가 너무 많은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은 21년이나 22년과 같이 똑같은 삶을 산다면 참 그거는 또 하나의 아픔을 드리는 나의 삶이 되겠죠. 우리가 더 깊이 주님에 대한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변화되고자, 내가 이 부분은 내가 고쳐야 되겠다, 이 부분은 내가 변화가 되어야 되겠다, 그분에 대한 더 뜨거운 사랑을 가져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서 나의 삶이 변화되고자 하는 그러한 이제 약 한 일주일 정도 남았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이 21년도가 일주일 동안도 1년을 많이 생각하고 값을 치러주신 예수님을 많이 생각하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아기 예수님 오신 것 또한 생각하고 깊이 해서 이 21절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과 같이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2022년도에는 꼭 이루셔서 지금 제가 어제는 좀 슬픈 얘기를 많이 들은 날이에요. 저는 마음이 슬픔이 많아요. 또 제 일이 아닌 다른 사람 일로도 저는 많이 슬퍼요. 예. 그런데 슬픈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다른 사람 얘기에 대한 슬픈 얘기. 네. 그런데 그 슬픈 얘기를 이제 그렇게 들으면 마음이 되게 슬퍼지는 거잖아요. 근데 별로 슬프지는 않더라고요. 슬프지 않고 어떤 마음이 드냐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안 오셨으면 이 슬픈 일들이 슬픔으로 남을 것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 슬픈 일들이 무엇으로 바뀐다고요? 기쁨으로 바뀌겠다. 감사로 바뀌겠다. 왜 사람들은 이걸 잘 모를까? 왜 사람들은 이 슬픈 인생을 그대로 가지고 70평생, 80평생, 90평생을 살다가 인생을 마치는가?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슬픔이 많아요. 이 땅에 태어난 것 자체가 슬픔이에요. 그렇죠? 이 땅에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태어난 것 자체가 슬픔이라고. 왜 그래요? 죄악 가운데 태어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또 그 슬픔에 이 인류에게 속죄 은총을 베풀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 슬픔을 기쁨과 감사로 바뀌게 되어서 그 기쁨과 감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잖아요. 너무 슬픈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어제 제가. 너무 가슴 아팠어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버리면 저 슬픔은 기쁨으로 바뀔 건데 왜 제대로 못 만나냐. 아버지. 이번 한 주간 이 12월 마지막 한 주간을 그 모든 슬픔이 많은 여러분들의 마음이 계시다면 이 사건은 나한테 슬픔이야. 이 일은 나한테 슬픔이야. 그랬다면 그 슬픔을 새해에는 기쁨으로 바뀔 수 있도록 준비하는 한 해가 마지막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쁨의 한 해를 맞이하고 또 이제 이 나라가 지금 난리가 났답니다. 이게 이 박근혜 대통령을 석방하고 나니까 저쪽에 또 뭐 촛불 그쪽에서 난리 났다며요. 막 촛불 집회하고. 응?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태극기는 뭐 하냐 또 막 그러더라고요. 이게 그 일 자체도 슬프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저는 그 슬픔에 대한 생각을 이렇게 바꿨어요. 한 사람의 희생을 통하여 나라를 건진다면 그 희생의 슬픔은 기쁨의 슬픔과 영광의 슬픔으로 바뀌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모로 생각할 게 많았어요. 어제는. 예. 자,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는 작은 무리가 이 곳에 앉아서 이 말씀을 대하지만은 여러분들께서도 오늘 이 주님께서 값을 치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다윗의 계보를 통하여 그 뿌리를 통하여 그대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또 어떻게 십자가에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버림을 당하면서 모든 인생들에 대한 속죄의 은총을 준비해 놓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담대히 나가기 위해서 휘장을 찢어진 그 찢어진 휘장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셔서 여러분들의 슬픔과 여러분들의 괴로운 모든 죄악들과 또한 내가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문제들과 또한 좀 더 나은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하여서, 그렇죠? 내년에는 이 좀 더 내가 올해보다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번 한 주간 동안 준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 마지막 한 주간을 준비하면서 지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러한 슬픔이 감사로 또 그 슬픔이 가장 인생을 살아가는데 아름다움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한 주간을 그렇게 보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찬송을 한 장 부르시고 또 우리 기도하시자고요. 네. 122장 우리 찬양하시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값을 치러주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에게 의로운 삶을 살아달라. 나의 대언자, 즉 나의 그 어떤 사명을 감당해달라. 그러한 주님의 부탁의 말씀을 우리 생각하면서 좀
의미 있는 한 주간 또 우리의 신앙이 되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자신을 놓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반가운 신도요 다 이리 와서 베들레 성내에 가봅시다. 저 고요의 니시나 길을 보고 엎드려져라 세 엎드려져라 세 엎드려져라 세 구세주났네 저 천사 여찬송을 높이 불러서 영광하라 전지를 울리게 해 주 하나님에게 늘 영광 돌리고 엎드려져라 세 엎드려져라 세 엎드려져라 세 구세주났네 이 세상에 주께서 화생할 때에 참신과 참 사랑이 되시려고 동정녀의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져라 세 엎드려져라 세 엎드려져라 세 구세주났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돌려보내 세 엎드려 절하 세 엎드려 절하 세 엎드려 절하 세 구세주났네 우리 주님 앞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독생승자 예수님 아들을 값을 치르기 위하여 이 땅에 보내주시고 다윗의 뿌리를 통하여 예수님 이 땅에 오시고 그 베들레헴에서 탄생하게 하여서 하나님이여 십자가의 속죄의 제물이 되시고 완전히 하나님 앞에 버림받으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날마다 순간마다 피 뿌려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근성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깊이 있는 신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를 통하여 나의 한 사람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의가 드러나는 그러한 삶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언어에도 그리스도의 의가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행실 속에 우리의 아버지의 모든 표정 속에도 예수님의 의가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멜기세덱이신 예수님이시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지금은
혼란하고 여러 가지 마지막 때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고, 또한 이 나라가 혼란 속에 혼란이 있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아버지 안에 이렇게도 혼란함이 있사오나 하나님께서는 아버지를 세우고자 하는 지도자가 분명히 있을 것이요, 그 지도자를 통하여 이 나라를 다시금 새롭게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우리 모두에게 복음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땅과 이 나라가, 이 민족과 이 한국교회가 마지막 복음을 복음 전파에 사용되어지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 새소망교회가 하나님 아버지의 밝은 빛된 핵심 진리를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에게 빛의 역할, 아버지 등대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마지막 아버지 이 사명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이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개인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심령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일주일 정도 남아있는 이 한 해를 또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이여 준비하는 마음 되게 하시고, 돌아보는 마음 되게 하시고, 고치고자 하는 마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그동안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하여 위험을 무릅쓰고 순간순간 그 마귀의 괴기에 넘어갈 수밖에 없었던 그 순간순간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이 시간까지 달려오게 하신 그 은혜를 감사하며 더 묵상하는 한 주간 되게 하시고, 믿음을 재점검하는 귀한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사경일을 잘 마치게 하시고, 모든 분들에게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오며 귀하고 복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오후 예배는 또 이제 2시에 있고요. 1월 3일 내년이죠. 3일부터 또 대사경에 위에서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너무 추워서, 그리고 지금 코로나가 막 이렇게 기승을 부려가지고 또 위에도 막 난리 나고, 공동체 안에도 지금 이 확진자가 자꾸 나와가지고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밖에 없어요. 큰일이 앞에 있는데 자꾸 확진자가 되고, 코로나가 이게 공동체에 이렇게 전염 이렇게 자꾸 들어와서 이렇게 우리 주변에 좀 가까이 있는 사람들한테 자꾸, 그래서 기도를 좀 해주시고, 어쨌든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밖에 없겠죠. 그렇게 하시고, 남은 시간 기도하면서 주님을 이제 가까이 그렇게 하시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리 일어나셔서 우리 59장 찬양하시고, 먼저 59장 찬양하시고, 예물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 동행하시고 내 모든 언행 식사를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 우리 맘에 빗대사 늘 계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탄 기념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드려진 귀한 예물을 축복하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뤄나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예물 속에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모든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 제목을 주님께서 받아주셔서 하나님의 우리 현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과 함께 뜻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밝은 빛된 진리의 말씀이 아버지 증거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그러한 귀한 손길과 또한 예물과 헌신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한 해를 보내는 이 일주일 동안 자신을 돌아보고 더 뿌리 깊은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자 결단하신 모든 심령들 외에, 기도하시는 모든 제목들 외에, 자녀들 외에, 군복무직에 있는 모든 자녀들 외에, 또한 수능을 쳐놓고 이제 가야 할 길을 선택하는 모든 하나님의 이 자녀들 외에, 또한 직장과 사업과 모든 기도의 제목 외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